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가 매일 같이 새벽마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 기도의 재미를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기도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렵지만 훈련이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그 자체가 습관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삶이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힘을 내서 1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신 여러분 더욱 힘을 내서 다음 달에도 새벽마다 매일같이 같이 힘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이렇게 다 지나고 이제 주일 하루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8장까지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먹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시작하는 앞부분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주는 그런 바로의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10번이나 재앙이 반복될 때까지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바로가 저항을 했던지를 과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여러 차례 익히 아는 바라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에 따른 바로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피 재앙이죠.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을 때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강 물을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여겼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물을 피로 만들게 할까 하는 것은 이 물을 지배하는 신, 강을 다스리는 신, 그 신의 위력이 어떠한지, 정말 그 신이 살아있는지를 시험하고 그 신이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 특별히 바로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되겠죠. 특별히 이 나일강을 지키는 신, 하피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피 신, 나일강을 지키는 황소신입니다. 그 황소신 아무 소용이 없다, 무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일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힘이 있다고 치면 그 강의 물을 피로 만들라 할지라도 그럴 리 없다, 내가 다시 이 물을 생명수로 만들겠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만들지라도 나일강을 지키는 신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는 무능력한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 23절입니다. 7장 23절. 바로가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또 믿고 있던 우상들,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기란 참 쉽지 않지요. 첫 번째 반응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만일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바로의 첫 단계하고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피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죠.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상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죠. 헤게트 신이라고 하는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번식력이 강하다 하여 그 개구리를 지키는 그 다산의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하는 거죠. 그들에게 유익한 다산의 신이라고 했던 개구리가 오히려 침대까지 올라오게 되고
온 세상에 이렇게 어지럽혀서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개구리를 다 없애줘라, 떠나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요청대로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숨통을 트고 개구리가 없어지면 바로가 정말 그렇게 보내줄까요? 15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말을 듣지 않더라.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급할 때는 조건을 제시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하고 막상 그렇게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다시 마음이 바뀌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완악한 상태가 되죠. 개구리를 떠나가게 할지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혹시 조건적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주면 내가 반드시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절대로 교회에 잘 섬기겠나이다.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지키면 나의 하나님이 될 만한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아무 조건 없이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해도 시원찮은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참 바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이재앙입니다. 이것은 땅의 신에게 내리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인 셋이라고 하는데요. 셋 덕분에 온갖 혜택을 입고 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땅의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런데 그 신을 무력화하게 하는 이 재앙, 그들이 부유하게 살고 잘 살았던 것이 땅의 신의 덕분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19절에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듣지 않더라. 바로 주변에 있는 섬기는 사람들, 요술사라고 이제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재앙을 내리자 이제 개구리 이 재앙 세 번 재앙이 내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눈치를 챈 거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 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틀림없습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마음이 동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얻어맞고 훈련받고 시간이 지나고 그때서야 가서야 아멘 한번 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얼른 아멘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체험해보고 자기가 동의하고 자기가 인정하면 그때는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바로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일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잡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자로 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 때 따지고 이렇게 내가 동의할 때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상식의 범위를 능가할지라도 초월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중에 바로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고 또 조금만 숨통만 쉴 수 있으면 금방 마음을 돌이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야만 했던 그 다급했던 그때 상황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번이나 저항하고 무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순전한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에서 각 가정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